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성도. 우리 살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착각 가운데 혼돈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 없이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서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영적인 전쟁입니다. 미혹해 하는 영이요, 이렇게 한번 딱 들어와서 뭐 이단이 그렇고요,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말씀 없는 사람 잘못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착각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서 오늘도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조율되는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될 대로 그냥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계획하고 섭리하고 운행하시는 것이다. 전도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 심은 것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를 딱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까지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주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전에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에도 보면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어릴 때가 있고 성숙할 때가 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또 충만한 때가 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으니 복음의 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량 제물이 되어 주셨다.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따라합시다, 나의 신분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7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시간과 관련된 세 가지 타이밍이 나오는 것을 봐요. 세 가지 타이밍입니다. 잘 들으셨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흘러가는 시간이 있죠. 근데 일반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크로노스, 카이로스의 시간과 또 한 가지 시간이 있는데 플레루의 시간입니다. 플레루의 시간. 이 플레루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 때가 꽉 차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탁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때가 플레루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크로노스, 일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여러분들을 도와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일터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업장 또는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우리가 나름 주어진 매일의 삶을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범한 시간 가운데 따라합시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이 평범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돼요. 그 평범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 열심히 그 주어진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걸 누가 보셨을까? 사실 성경에 보면 아버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형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주어진 평범한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을 눈여겨보시는 것입니다. 어린 목동 다윗은 볼품이 없습니다. 형들이 무시합니다. 아버지도 별로 관심 두지 않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은요,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양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 시를 쓰고 하나님께 막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양이 사자발에 탁 붙잡혀가고 곰에게 딱 붙잡혀갈 때 어떻게 물맷돌 연습을 해서 사자를 때려 눕히고 곰을 때려 눕히고, 여러분, 그 양을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상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 목동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눈여겨보시다가 개입을 하시는데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의 기회가 탁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보고 벌벌 떨고 있는 때에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곰과 사자 발톱에서 양을 구출해낸 것처럼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스라엘 군대를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가서 때려 눕힙니다. 여러분, 평범한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딱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하다 못해 아버지 형들에게 무시받았던 여러분 다윗이요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 성령 대망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매일매일 카이로스의 삶,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내일이고 어제는 어제고 오늘도 어제고 뭐 똑같은 그런 삶의 반복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다윗의 삶을 눈여겨보시다가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신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그런 크로노스의 삶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연결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 그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때입니다. 평범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인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요셉도 한번 보세요. 요셉은요 13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13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3년의 크로노스의 시간, 요셉에게 그 13년은 그냥 크로노스가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도 그 고통에 계속 연속되는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갈수록 이거는 뭐 안 좋아지고 비참해지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요 요셉은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인생을 배웁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 애굽에 가갔고요.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요. 감옥에 들어가서는 거기에 끌려온 정치 수용범들을 통하여서 정치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바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꿈의 몽 못하는 사람들 꿈의 몸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다리던 요셉의 인생 가운데 카이로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이 딱 찾아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에는요 왕이 감옥에 강간범으로 누명 쓰고 감옥살이하고 있는 노예로 끌려온 요셉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개입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찾아오니 이거는 뭐 목동이 왕이 된 것처럼 노예로 강간범이 감옥에 있던 요셉이 애굽의 왕 다음 서열로 확 올라가는 이게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여러분 삶의 변화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때가 올 때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일날 말씀드렸죠. 과거입니다. 과거. 그 현실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내 한계에 묶여갖고요. 그냥 본 적이 없으니까 들은 적도 없어요. 체험한 적도 없어요. 그냥 내가 경험하고 보고 그냥 느끼고 그게 전부인 한계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항상 미래적이고 사명적이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 하나님이 소모품으로 그거 잘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사명 위해서 사용해야지. 이따 없어질 것 그 모조품 그거 모아갖고 뭐 할 거냔 말입니다. 그 소모품 모아갖고 뭐 할 겁니다. 자꾸 그것을 개발해야죠. 더치 시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닷가재는 성장하기 위해 때때로 껍질을 벗어버려야만 한다. 껍질은 외부로부터의 상처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지만 가재는 성장할 때마다 옛 껍질을 포기해 버려야 된다.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갖고 있던 그 껍질을 벗어버려야 여러분 거기서 성장을 할 수 있지. 그 껍질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 가재는요 그 껍질 안에 갇히게 되고요,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껍질이 감옥이 되고 결국에는 그 껍질이 그 가재의 관이 돼 버리고 만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닷가재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 같은 위기를 맞이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위기를 잘 통과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사신 예수님을 온 인류가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로 저 여러분들이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때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만 그 기도와 동시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을 때 주여 나를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새로운 미래,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반드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제가 그 말씀 듣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2년 동안 그냥 지긋지긋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말씀 못 드려서 그렇지 진짜 저는 작년에 심장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불과 1년 전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고생 많이 하셨지만 여러분 그거 이제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이요 기억하지도 말래요. 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왜 자꾸 과거에 묶여 있냐. 누구 죄 때문입니까? 소모품 있다 없어질 그것에 여러분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할 것은요 미래를 생각하고 새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여 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은 미래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여러분 그가 입고 있던 죄수의 옷을 탁 벗어버리고 이제는 총리의 옷 세마포 옷을 입는데요, 그때가 아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받고 있던 요셉의 아버지 사랑받지 못하도록 형들이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미움받고 노예로 끌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있고. 근데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요셉아 내가 너를 다 봤다. 너 주어진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꿈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내가 봤으니 이제 너한테 세마포 옷을 입혀주겠다. 총리의 옷을 입혀주겠다. 근데 그게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왜? 그거 잘못 입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감옥 아니라 왕 앞에서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에도 개입하시는 카이로스 때에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서 많이 넘어져요. 조금 잘 때가 우쭐하고 기고만장해갖고 막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세마포잇을 막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그냥 막 선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회의 때기도 하지만 위기의 때인 것을 알고 저 여러분들은요
크로노스 타임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개입하시는 그 카이로스 때에도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도와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플레루의 시간이 임합니다. 플레루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꽉 찬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계획하신 것을 멋지게 성취하시는 플레루. 이런 찬양도 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플레루의 시간, 계획하신 것이 열매 맺어지는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의 시간대 임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플레루의 하나님의 때가 완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도 보면은요, 30년 이 땅에서 크로노스 삶을 지나는 동안 예수님이 조용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보내셨던 것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30년의 세월도요,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요셉처럼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을 봐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준비를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키가 자라갔다. 그러니까 건강관리도 잘하면서 몸도 돌보셨다는 것이죠. 또 사랑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셨다. 하나님에게만 사랑받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관계도 좋아야죠.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아야죠.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도 관계가 참 좋아서 사랑받고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고 인정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삶을 30년 동안 사셨다. 성경에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목수잖아요, 요셉이. 예수님도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따라서 아마 목수의 일도 하면서 성장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목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이셨다. 예수님의 마음은 목수의 마음이다. 목수의 마음을 배울 때 지혜를 얻게 된다. 목수에게 중요한 것은 기술이고 연장이고 나무다. 기술, 그리고 사용하는 도구, 그 다음에 좋은 나무다. 목수는 끊임없이 기술을 연마한다. 우리는 예수님은 기술과는 거리가 먼 분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공생애 전까지 목수로서 생계를 유지하셨다. 그런 까닭에 목수로서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멍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근데 예수님께서 이 멍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는데, 이 멍에는요,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주문을 하면 그 소나 짐승에게 딱 맞는 멍에를 맞춤 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의 손에 딱 맞는 그 멍에 예수님의 작품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손에 딱 맞는 멍에를 아시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맞는 때를 알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를 알고 사신 것을 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를 않았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7장 8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게 하나님의 때인지 하나님의 때가 아닌지를 알고 크로노스의 삶을 사신 것을 봐요. 근데 요한복음 13장 가서는 이제 구속의 때가 임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다시 사셔야 되는 그 카이로스뿐만 아니라 이제 플레루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완전히 성취되시는 것을 알고 말씀하시는 내용,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도 하셨고 하나님의 때도 알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때를 보면은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목동이 순식간 왕이 돼요. 요셉이 순식간에 그 애굽의 총리로 싹 올라갑니다. 모세도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삶을 살았던 80 넘은 노인 할아버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때가 딱 임해서 모세에게 지팡이 들려주면서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가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라. 여러분 200만을 이끌고 출애굽하게 하시는 일을 순식간에 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진 성벽 재건시키는데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수백 년 동안 못한 것 52일 만에 재건해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뭐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데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한순간 고쳐주십니다. 38년 동안 병들어 고생하던 자를 한순간. 아니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자를요. 예수님이 한순간 눈을 떠서 보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한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묶인 것이 풀리고 다친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리고 병든 것이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도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딱 차서 2년 만에 드디어 여러분 우리 교구버스가 운행이 됐어요. 오늘도 오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못 온 한 팀이 있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금요 성령 대망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때가 임하여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친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날마다 평범한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여러분 그때를 여러분들 구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때가 임했을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플레루의 타임, 그것이 성취되고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플레루의 시간은 임계점과 같은 것이다. 우리 늘 듣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물은요 99도에서 끓지 않고 100도가 돼야지 끓는다. 수소폭탄이 핵반응을 일으킬 때도 필요한 것이 7개의 원소봉이 필요하다. 7개의 원소봉을 다 집어넣어야지 6개 집어넣는다 그래서 여러분 핵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 마지막 7번째 수소봉을 딱 집어넣으면 드디어 핵반응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그 원자로 안에서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분출되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개 봉이 다 들어가야 원자력 발전을 반응을 일으키듯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꽉 찬 플레루의 때가 임하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요 한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예언하셨는데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야훼가 속히 이루리라.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차면요 안 된 것들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